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우리의 필요와 용서 그리고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 주제가 다뤄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즉 개역 개정 성경에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피우시오는 필요한 존재를 유지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뿐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한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현실에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표현 안에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와 나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주어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격려를 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할 때 단순히 나만 먹고 우리 가족만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우리 이웃의 필요한 것에 대한 민감함,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날마다 안에 저 일용 양식을 구하는 그 안에 나와 내 이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즉 우리의 죄에 대해 자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 여기하고 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아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약속된 에덴 동산, 그 진짜 좋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그 쫓겨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용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됨을 허락받았잖아요. 아주 용서받는 건 아주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았으면 우리만 아닙니다. 아까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민감함을 생각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웃에 대한 용서로 넓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 평화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 여기에 더 이어서 알 수 있지만 타인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행위로서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보호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 페이라스모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보호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믿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적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시험과 유혹에 맞설 때 아주 강력한 영적 보호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이며 이웃과의 화해이며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돌보심에 두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의탁하며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화해의 삶이어야 하며 또한 영적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과거에 묶여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생각과 세상적인 기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와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